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덥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진흙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사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살신 뜻을 먼저 구하고 또한 조급한 마음보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게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힘이 되어 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을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부서마다 은혜를 도와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복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이 연약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손을 펴주시고
약해진 몸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인내함을 주시며 하루하루 오늘도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로 하나님께 더 은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과 여러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심을 믿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때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금 김인옥 집사님 기한임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의 뜻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주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주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숙량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때는 좀 강하고 번성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지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된 그 형제 민족이죠. 사해 남쪽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천연의 요새가 되어 주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곳에 견고한 성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누구도 우리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에게 큰 문제가 바로 그들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하는 부분. 형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돕기보다는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기뻐하고 대적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자, 결국 강해 보이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에돔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열국과 민족들, 땅과 세계의 모든 것에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군대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가 역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결정권은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오늘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 당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열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 때로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큰 거대한 산과 같은 그 문제, 그 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위축되게 하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크게 느껴지고 환경과 형편이 내 삶을 규정하고 그것이 결정할 것처럼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내 삶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환경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고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네라. 자, 신원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지금 당하는 아픔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곤고함을 살피고 계시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수고의 어떤 뿌린 씨앗에 거둔 결과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떠나고 미혹의 손길에 넘어가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욥의 고난처럼 마치 의인의 고난처럼 애매한 그런 고난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또 그 억울함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인데 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게 되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신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그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 본질을 알고 계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지 못한 사정까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에돔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자,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나리라. 궁궐에 가시나무가 난다. 그 한때는 사람들이 살던 궁궐입니다. 힘과 영광을 자랑하던 곳이 상징이죠. 사람들이 저곳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런 아주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시나무가 자라는, 견고했던 성에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재산을 쌓고 경력을 쌓고 명예와 지위를 쌓고, 물론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견고해 보이는 것도 내일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자랑하는 것도 내일 지나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쌓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무엇 위에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운 삶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에돔의 문제, 나라가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눈앞에 형편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보다 하나님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달라집니다. 오늘의 약속을 내일 지킬 수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렀습니다.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드십니다.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에돔은 좀 자신들이 가진 힘을 붙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보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또 그것들로 인해서 무너질 때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하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주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